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것을 드렸어요. 온전하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하게 드릴 뻔했다 그랬죠. 온전하게 드릴 뻔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자기 걸 갖다가 챙겼죠. 자기 걸 챙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너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왜 도둑질하냐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막 무섭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을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걸 가지고 성경 사도행전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죠. 죽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한 게 예배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예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니까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프로스큐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강아지가 주인 보면은 막 꼬리 흔들면서 헷갈떡하면서 앞에 가만히 이렇게 있죠. 나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게 항복한 거거든요. 굴복한 거예요. 주인 앞에서 딱 굴복한 거예요. 그렇죠? 못된 개들은 있잖아요. 주인 없을 때 딴 사람 있으면 막 으릉거리고 막 이래요. 응? 근데 주인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탁 숙이면서 고개를 딱 이렇게 주인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꼼짝 못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혓바닥에다 이렇게 손 딱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손 갖다 대면 확 물어버려요? 안 그러죠. 갖다 대면 어떻게 하면 혓바닥으로 탁탁탁 이거 하신다고 그죠? 예,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전형적인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 이게 뭐냐면요.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혓바닥 내밀고 손을 핥듯이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주인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나의 이름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하나님의 나라 책에.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게 너희 이름을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랬죠. 마리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 하려. 그 처녀가 여성 단수라고 했죠.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리아가 돼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빼고 나라는 최사무엘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씨가 떨어져 내 속에 예수가 잉태하더라. 그러면 마리아 이름이 빠지고 내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 여기 이 성경책, 이 기록책,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름이 된다고. 그러면 최사무엘이 기록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니까? 속에는 예수니까. 내 속에 잉태된 예수가 주인이니까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왜 성경을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존중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에 존중되려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예배라 그랬죠. 진짜 예배. 그런 사람이 진짜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으면 벌써 예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야. 그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예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지켜준다는 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 요즘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염려 안 생긴대, 기도하면 염려가 안 생긴대, 마음이 이상해. 기도했더니 마음이 푸근해져. 그날은 푸근했는데, 그 다음날 또 염려가 생겨.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서, 나 이제 된 건가 볼 때 그 다음날 또 막 염려가 생겨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만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때 바나바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왜 받아주시고 바나바는 왜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바나바는 바울을 갖다가 데려다가요. 바울 사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고 빠지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갖다 데려다 놓고 바울을 갖다 딱 높여놓고 자기는 딱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높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위로자고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밭과 땅과 집과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요. 와서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더 안 가져갔어요. 그냥 갔다가.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가지고 왔어요. 다 드릴 뻔했는데 드릴 뻔한 거야. 드릴 뻔하다가 어떻게 반을 떼어가지고 가져갔어.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죽여버렸더니 그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서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떨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무서워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깨달은 거야. 이제 주인이 누군지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두려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다 드렸다. 그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뻔했는데 자기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되니까 염려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가 생기는 것이 선악과예요. 두 개가 나눠졌으니까. 이게 나누어진 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의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고, 바나바는 생명나무 먹는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간단한 문제가 하나예요. 바나바는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반쪽은 하나님 거라고 드리고 반쪽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될 수도 있는 거고 바나바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아니 뭐 땅 팔아, 집 팔아, 뭐 냉장고 팔아, 밭 팔아, 다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러니까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성경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그게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라고 한 거였지.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 전체가,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고 내 마음 떼어놓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죠. 하나님 마음도 속에 있지만 자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두 개잖아. 그럼 이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생명나무예요. 사랑의 나무.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 하나로 드리는 거거든요. 바나바는 그렇게 드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거를 자꾸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자기 거 같아요? 진짜 하나님 거 같아요? 말은 어때요? 말은 하나님 거라고 늘 주장하고 싶죠? 하나님 겁니다. 주님, 내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내 딸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받으시옵소서. 하여튼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에 진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나요?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 돈 어떤가요? 돈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자주 강조하지 않잖아요. 진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듯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만 되면 성령님이 하나는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고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건데?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호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어리라니까. 그냥 여러분 숨만 멎어봐요. 숨만 끊어놓으면요, 여러분 그냥 흙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게 살아있는 거래.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니까 숨 쉬듯이 하라는 말이에요. 헌금도 숨 쉬듯이. 숨 쉬듯이 하면 매일 해야 되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듯이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 바람이 분다. 이게 뭐냐면 푸뉴마,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은 자유로운 거거든요.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억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육이 죽는 날이 와요. 이 육이 깨어지면요, 영이 풀려나갑니다. 영이 풀려나가면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억압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억압
억압한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억압된 나라는 지옥이고요, 자유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살면서도 어떻게 자유하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게 되겠죠. 그럼 자유하면 바람이 불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사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자유하심입니다. 그게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숨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숨 끝나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서 어색하고 뭐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딱 그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벌써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건 죽은 상태에 사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교회 나오는 게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나가야 돼.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목사님 짧게 분명하네. 막 자기가 혼자 괜히 온갖 잡된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가 막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색하고, 뭐 교회 봉사하는 게 어색하고, 헌금 내는 게 어색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뭐 막 힘들고 억지로 해야 되고, 이거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시다. 죽은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행동을 하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행동을 하려면 어색해요. 억지로 되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그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자유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내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거고, 즐겁게 봉사하는 거고, 즐겁게 교회 나오는 거고, 즐겁게 성경 읽고, 즐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거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지옥 가라져도 못 가요. 왜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옥을 못 갑니다.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하시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느 날 죽은 날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죽은 날이 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자기가 죽은 날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뒷조사 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은 날이 있나 없나? 있어요. 회개한 날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완전히 자기를 끝장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엄청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냥 엄청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너무,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고. 죽어있는다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거야. 교회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하세요. 교회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은 나 살아있는가 봐. 교회가 이상하게 편해. 이상하게 교회가 자연스럽고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이상하게 행복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의 전반적인 평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나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분간하는지, 어떤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지, 나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아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거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거야. 우리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죠. 그 증거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둘 다 있으면 염려, 근심이 생겨. 계속 싸우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한쪽이 죽어버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한 명이 굴복했으니까. 우리가 굴복하는 편이 나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한테 굴복 안 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은 이 복종 안 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에 대해 굴복 안 합니다. 철저히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굴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시려면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이 항복하셔야 된다고. 그 항복을 받아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복 받아내려고요.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거야. 늘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복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데려가겠어요? 자기가 항복한 사람이 예배인데, 항복한 사람이 예배자거든요. 그 예배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셔야 돼. 항복 안 하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미 안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돼.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러면 천국입니다.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이 됐다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돼서 드렸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드린 거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죠. 성령이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하고 자기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자기 걸로 가져온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성령님 건데 요거 갖다 띄워서 가져왔으니까 성령님 거 훔쳐낸 거죠. 성령님 거 훔쳐낸 거야. 자기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훔쳐낸 거야. 마음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돈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내 시간도 내 거예요? 아니죠. 내 돈 내 거예요? 아니죠. 내 자식 내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건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너희의 자식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막 속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시키려고 막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 거니까. 근데요, 주님 거라면 여러분 주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 자식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이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세요. 내가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계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건축할 수 없어요. 주님이 디자인하셔서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건축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무척 물어볼 것입니다. 대답이 안 온다고요? 대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해봤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봤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드냐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왜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아놓고 왜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고요. 기도할 때 내가 이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 내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 자기 거라고. 근데 기도하는 자식은 내 거가 아니라고.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긴 거야.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 내 건데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 거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 자식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월급을 받았습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생겨 용돈을 받았어요? 사업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내 거 아닌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도 안 해요. 11조 딱 껴놓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 거라는 거지. 이게 무슨 도둑놈 신부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10분의 9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니 뭐 빚 갚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쌀 사 먹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애들 뭐 용돈 주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학비 주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 드리는 거지. 바나바는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거지. 그래 하나님이 온전히 다 받아주셨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떼낸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네 마음이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건데, 영이 하나님 것인데, 생기가 영이 하나님 것인데, 숨 쉬는 게 하나님 것인데, 근데 네가 네 거라고 떼어놓으니까 이 마음이 안 들어지니까 너 성령을 속였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샘플로 죽이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샘플로 당하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샘플을 당할 사람 한 명도 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의 소유된 그 자녀들도, 남편과 아내도 다, 부모도 주님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고, 내 마음 품은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염려 근심 없고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욕심이 사라진다고요. 음란이 사라진다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먹음직 보하면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고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거를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남편 네가 좋아한 거다. 다른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남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남편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돌려드리고 여러분 마음한테 여러분이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뺏겨버린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것이 다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다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남편이 됐고, 돈이 자기의 남편이 됐고, 남편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자기 다른 남편을,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게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멸망당합니다.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넘쳐가지고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러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계선을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셔야 돼요. 바다는 바다고 땅은 땅이고, 모래가 딱 경계선을 넣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걸 놓으라고 하라고요. 그러면 이 파도가 넘치지 못할 거라고요. 경계선만 정확하게 있으면. 모래가 경계선이니까.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래가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가 땅을 넘지 못하도록 모래를 두셨다고. 여러분이 그토록 해변가 좋아하고 가서 수영하고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모래가요, 사실은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드는 경계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말씀. 그 여러분에게 쳐진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의 율법의 말씀, 나의 율법, 나의 울타리, 나의 모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예요. 내 아내. 이 세상에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대답을 뭘 하셔요? 내 아내보다 이 세상에 예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셔요? 내 아내보다, 이 세상에 내 아내보다 이쁜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나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진짜 예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쁘고, 우리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왜 없겠냐고요. 있다고요. 근데 내게는 내 아내가 최고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내 아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울타리라고요. 그게 나를 울타리를 쳐줄 때 내가, 파도가 나를 넘지 못하는 거라고.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울타리가 없어서 어느 날 자꾸 파도가
좋다는 거야. 바다가 좋다는 거야. 괜히 바다가 막 쫙 보이고 자꾸 그쪽을 막 보고, 이야, 왜 이렇게 저기는 그 좋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 자꾸 보면요, 그 파도가 오늘 나를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파도가 넘쳐버린다고요. 나를 삼켜버린다고. 그러니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파도가 넘치도록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에게는 최고의 여인,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아내를 따를 자가 없다. 내 눈에는 내 아내가 최고 예쁘다.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둔다고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울타리를 치게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소유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요, 최고의 것. 더 이상 넘지 말란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걸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그냥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뜨려 버립니다. 넘어지는 거 쉬워요. 지금 시대에는 엄청 어둡기 때문에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안 넘어졌을까요? 낮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고 낮에 다닌 거예요. 빛을 본 자예요. 빛과 함께 동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지겠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온전히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빛과 함께 그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나바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아주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렇게 샘플처럼 어둠에 사는 사람들 어느 날 그 샘플처럼 이 사람 같이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밤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올 때? 빛이 올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없었다면 이게 넘어질 필요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없었다면?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가 죽여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딱 만나게, 베드로 같은 빛에 거하는 사람이 딱 만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마주쳤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죽어버리죠. 어둠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둠으로 죽으면서 예배자를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어둠인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